복에 대한 말씀 암송기도 암송찬양 욥기 1장 10절 말씀.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하나님께 따지는 것 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의 의도는 무엇이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실까요? 이 말은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욥을 기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천사장이었던 사탄이 타락한 후 어떻게 되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사탄이 지옥에 있는 것으로 알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보았던 공포스러운 마지막 심판, 7년 대환란에 대한 영화들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탄은 욥의 때에 하나님께 인간을 기소하는 역할들을 했다는 것을요. 사탄이 하나님을 배울 수도 있었고 자기 주장을 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싶습니다. 아마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분명 추방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 참소할 수 있게 된 것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 할 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세상 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사로잡았을 때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모세가 파라오와 협상을 했던 것과 비슷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일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가 낳은 아들 때문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마귀가 다시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에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사탄은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참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 희생 제물이었고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묵살해 버려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말을 들으시고 마귀가 욥을 유혹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만일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을 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이야기로 하나님께 접근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의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귀는 수위를 높여가며 욥을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욥이 이 세상의 돈, 명예, 성공, 쾌락 등에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했던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유혹을 마귀가 우리 구미에 당기는 미끼를 던지고 거기에 넘어가는 것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의 목적은 넘어뜨림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넘어뜨림이라는 목적만 달성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견디기 힘든 일을 당하고 계신 경우가 있다면 마귀의 유혹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승리한다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시려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저 정도까지 어려움을 허락하시나 싶습니다. 재산도 다 잃고 자식도 다 잃고 온몸에 가려움으로 기왓장으로 피부를 긁으며 평생 살아야 하는 저주스러운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욥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이 신세한탄을 하지 않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마귀가 우리를 더 큰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을 건드리는 겁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라고 생각한 내 재산, 내 자녀, 금슬 좋은 부부 관계, 내 건강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가장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서 복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생각하다가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매달려 보는데 하나님께서 예전처럼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그 순간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믿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축복의 삶을 위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짜 복된 인생을 계속해서 살기 위해 해야 하는 매일의 선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거둬 가신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매일 올려드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마귀는 우리를 쾌락 정도로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씩, 그것도 우리가 감당 못할 수준으로 무너뜨려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상의 소소한 유혹과 시험 속에서 감사를 늘 훈련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감사의 삶을 늘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